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작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명 나 믿기는 장작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길 원해서 다시 한번 손과 마음을 모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멋있고 아름다운 자녀들 만들도록 모든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머리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되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데 앞장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의 귀한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꿈을 품고 사는 어린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교회학교 명칭이 특이한 교회가 있습니다. 꿈이 자라는 땅, 보통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주일학교 등으로 부르는데 이 교회는 이것을 줄여서 꿈땅이라 부릅니다. 이름을 이렇게 명하는 것은 교회학교와 학생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꿈, 비전을 심는 좋은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지식을 배움에 잘합니다. 학문과 세상의 지식, 성경책 등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꿈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신앙 안에서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 어른들의 과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부모로서, 교회학교로서, 또 교회학교 사역자로서 이것을 점검하고 바른 신앙의 꿈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꿈을 심어주는 부모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의 12형제 중 11번째 아들로 야곱에게 특별히 사랑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채색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귀족들만 입는 옷으로 요셉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받았다는 점보다도 그가 꿈의 사람이었다는 점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곧 이것은 평범한 꿈이 아니라 비전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부모된 우리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넌 나중에 커서 뭐 할까 될래? 라고 묻고는
그에 걸맞는 대답이 나오면 좋다, 나쁘다만 대답할 뿐 올바른 목표를 제시해 주거나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좋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들은 모세와 같은 성품과 신앙을 꿈꾸며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모세를 보면서 우리 아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릇을 키워가게 될 것이고, 시련이 닥칠 때마다 울부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시련에 굴하지 않는 기도의 용사로 꿈을 키워갈 것입니다. 모델을 제시하십시다. 아이들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위인들, 신앙의 위인들, 아니면 세계의 위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음을 가르치십시다. 그리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부모들이 됩시다. 그러면 필시 우리 아이들은 신앙 안에서 꿈을 키우며 자라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 한 토막의 이야기가 우리 아이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꿈을 갖는 아이들의 인생이 어찌 복되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주님 뿜 안에서 바른 성품을 지니고 의로운 꿈을 키워가도록 힘쓰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자녀들이 다 바른 꿈을 꾸며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교육하는 부모님들이 되십시다. 둘째로 꿈을 선포하게 합시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선포했습니다. 자신이 꾼 꿈을 부모 형제들 앞에 말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들 시기를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었지만은 먼 안목으로 이 사건을 조명하면 그랬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꿈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가슴에 꿈과 비전이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학교 친구들 앞에서 서서 나는 이 다음에 슈바이처 박사와 같은 인물이 되겠습니다 하고 외치는 어린아이를 보세요. 선포하는 것만큼 그의 꿈은 가슴에서 뜨거워지는 겁니다. 사랑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그 고백하게 되면 그 고백으로 인해서 사랑이 더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빨리 진전이 됩니다. 또한 마음속에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속에 가지고만 있게 되면 답답합니다. 갈 길이 아직도 먼 것 같고 상대방은 잘 알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내 꿈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게 합시다. 꿈이 여러 차례 변하겠지만 이상적인 모델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할 뿐 아니라 그 꿈을 말하게 하십시다.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게 합시다. 그리할 때 그 꿈은 그 아이의 것이 되고 그 마음속에 자라게 됩니다. 셋째로 믿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신임하고 믿어주고 계십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를 신뢰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믿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꿈을 선포했을 때 그 형들은 시기하고 화를 냅니다. 아버지도 은근히 책망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나 이어서 11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의 꿈을 믿어준 것입니다. 매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게 됩니다. 그때 어린 예수의 가족도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오는 길에 어린 예수는 성전에 남아 서기관들과 함께 성경에 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가 함께 따라오는 줄 알았지만은 사흘 후에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본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전에서 선생들과 율법에 관해서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책망하죠. 얘야,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했니?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놀라고 걱정인지 모른단다. 너를 찾느라고 아주 혼이 났단다 하고 어머니의 말에 어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말을 아버지 요셉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은 신뢰와 함께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신뢰했습니다. 저들이 땅끝까지 이런 증인된 삶을 살 것을 믿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에 대한 꿈을 믿어줍시다. 넷째로 꿈을 이루는 여정을 가르쳐 줍시다.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과 그 안에서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어려움이 있음을 가르치십시다. 값진 삶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고통을 주는 것은 반드시 교훈을 준다고 했습니다. 꿈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개인을 연단시키고 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제거하셔야 할 것을 제거하십니다. 요셉의 꿈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여정을 시작으로 형제들에게 팔리게 되고 결국 외국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감옥에 갇힙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의 고난의 여정은 13년 동안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버려야 될 것, 또 제거해야 될 것을 버리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그를 고난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넘어갈 때 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인내하는 법을 가르칩시다. 요셉은 이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됩니다. 요셉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계속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은 인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배워야 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까지 고난의 언덕과 장애물들이 있음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인내하고 성실히 자기의 일을 다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성실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도 했지만은 그 안에서 성실히 자기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성실히 예배하는 사람에게, 또 성실히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맡기십니다. 요셉은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성실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고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인정하셨고 사람들도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인물이 되도록 가르칠 때 그들은 꿈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꿈을 심어줍시다. 그리고 꿈을 선포하게 하고 믿어줍시다. 또한 꿈을 이루는 여정을 가르치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는 이 땅에서 귀한 꿈을 갖고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이 꿈을 갖기를 원해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우리의 자자손손에게 꿈을 심어줘서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이 따가울지라도 인내하며 성실한 사람에게 따르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성껏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심었습니다.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하나님 이 씨앗이 1000배, 만배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꿈을 갖고 출발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